할렐루야. 수요 말씀 축제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기쁨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함께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믿음 더욱 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고.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수요 말씀 축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의 첫날, 지난 한 달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작정한 나의 결단과 기도 제목들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 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2월의 첫날 수요 말씀 축제로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초가 되면 꼭 뉴스를 통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참 어려울 전망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물가 상승이나 반찬 재료를 사러 가도 예전과 같지 않은 가격에 놀랍기도 하고 또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했더니 기름값이 참 올라 이 말을 더 뼈저리게 느끼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정말 다들 참 힘들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뉴스를 보기 시작한 한 10여 년 동안 올해는 경기가 정말 좋습니다 라고 했던 말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감하시죠? 아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만 이뤄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상황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는 것보다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매년 다들 어렵다 하는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힘 얻으시고 또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하방 통치 시기 이스라엘이 겪던 고난의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배경에서 등장하는 왕은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어떤 왕이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악한 왕이었나 하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6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 어떤 왕보다 악을 많이 저지르는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섬기던 바알 신을 함께 섬겼던 왕입니다. 왕으로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그런 율법에도 불구하고 계명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거스르고 극심한 우상 숭배까지 일삼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지적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의 이러한 행동이 그냥 한 개인이 선택한 일탈과 같은 행동이 온 이스라엘을 향한 어려움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왜 바알신을 섬겼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알신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잘 섬기면 물질의 축복이 가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왕으로서 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택했던 정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 나라와 혼인함으로써 국제 외교 정책을 펴고 또 풍요의 신을 섬김으로써 보다 부유한 재정과 국가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좋은 이유에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대의 평가로 악한 왕이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가뭄의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며 새로운 정책을 편다거나 혹은 어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더욱더 완고하게 바알신을 향한 숭배를 이어갔고 이 고통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는 이러한 아합 왕의 무능한 통치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을 고발이라도 하려 한 듯 엘리야 선지자를 이 과부에게 보내셨고 과부와 엘리야가 만나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늘 과부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시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 땅이었던 곳입니다. 즉 아합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선택한 바알 신의 본거지이자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한 장본인 이방 여인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몇 명의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들의 삶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실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은 더욱 그러하였죠. 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남편의 삶, 또한 그한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과부의 삶. 여성은 온전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마 조금이나마 그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우리가 그 깊은 어려움까지는 감히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없는 그 과부의 삶,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여인의 삶이 누구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과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힘들기만 한 그 과부의 삶이 이제는 국가 지도자의 무능한 선택과 하나님의 벌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씨라도 좋으면 땅에 부스러기라도 많아서 또 먹을 것들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워 먹으며 하루를 연명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나뭇가지를 줍는 게 고작인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는 삶을 산다고 하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까지 먹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어쩌면 더 참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자 유일한 삶의 이유였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찾으며 그날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인공이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그녀를 찾아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연유도 없이 그 시돈 땅에 있는 과부를 만나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일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려운 과부에게 찾아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요청하죠. 과부가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처음에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게 고민할 일인가? 지금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뭇가지를 주워 다니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고민거리가 될까? 그러나 과부는 고민하죠.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는 그런 고대의 도덕법 때문이었을까요? 과부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죠. 저 오늘 나뭇가지 주운 걸로 마지막 끼니를 먹고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여유도 없어서 우리 아들과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끼니를
먹으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리야는 조금 엉뚱하게 들릴 이야기를 하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너의 상황을 다 알겠으니까 그 먹을 것을 나에게 먼저 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엘리야의 엉뚱한 부탁을 과부는 믿고 순종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먼저 엘리야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내어주죠. 그러한 순종이 따르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가 오지 않을 동안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복을 그 여인의 집에 내려줍니다. 이것은 가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죽으려던 사람이 정체 모를 나그네를 환대하며 얻게 된 복이자 기적이었습니다. 당장 죽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오늘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인간된 도리라는 것을 앞서서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그 도리를 다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죽음에 놓여 있을지언정 그 마지막 때에 인간된 도리를 선택한 것에 따른 아주 적절한 보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매일 그녀의 뒤를 따르던 고민과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을 따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던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정체 모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참 엉뚱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죠. 그러한 이 여인에게 정말 곧장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뿐인 그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살아갈 목적이,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당시 시대적 상황과 환경의 문제와 그에 따른 어려움이었다면,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이 온전히 안고 가야 할 개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나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연결시켜 생각했습니다. 아마 오늘 과부는 엘리야가 찾아오기 전 마지막 끼니를 먹으며 죽을 결단을 했을 때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자신과 아들에게 닥친 이 극심한 어려움이 아방이 우리를 몰라줘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가난에 시달리는구나, 우리의 연약한 아들은 잘못이 없으니 이 아이가 아픈 원인도 모두 나에게 있구나. 죄가 많은 이 여인의 한없는 고백이 담긴 그러한 기도를 매일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할 길이 없자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막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굶주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굶주림의 문제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나다니,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회복을 맛본 것도 잠시, 이번에 그녀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한 그녀는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연약한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존재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죠. 최후의 상황입니다.
가뭄이나 굶주림과 같은 문제랑은 비교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떤 왕이나 위대한 통치자들에게도 이것을 해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이제 그녀에게는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따져 묻습니다. 엘리야,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그 때문에 나의 죄가 하나님께 드러났고 그렇게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과부에게 엘리야는 어떤 왕도 하지 못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 아들을 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이라는 목소리에 화답하듯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아이의 존재를 바꿔놓으셨죠.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은 죽음에 처한 아이를 살아나게 하신 그것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던 과부에게 새로운 생명과 시작을, 변화할 수 있는 시선을 알려주십니다. 죄의 죽음의 문제가 자신 스스로에게 있다고 하는 자책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이 여인은 변화하였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적을 행한 것을 엘리야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여인은 엘리야 뒤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인은 어떠한 왕도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비루한 자신의 삶에 친히 찾아와 행하신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 가장 연약한 존재까지 찾아와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이제 그녀는 변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극악한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나날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변화하게 되죠. 또한 그 여인은 그동안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나의 죄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여겼던 그런 부정된 삶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도 소년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변화한 것은 이 여인과 소년뿐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도 변화하였습니다. 17장 전반부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몸을 숨기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하죠.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또 가뭄이 닥쳐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배고프지 않게 먹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극심한 가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오늘 주인공인 과부를 만나러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찾아간 그곳에서 엘리야가 겪은 일은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장 해결해 주고 나니 상상도 못할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은 현장에 엘리야는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야 또한 그 아들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엘리야는 그 여인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그 아이를 부여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상황을 변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게 되죠. 그 죽음을 생명의 순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엘리야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인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악조건이 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삶을 엘리야는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에서 다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길 두려워하고 지금의 삶에 천착해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삶에 허덕이면 아무래도 나의 몸과 마음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당장 나의 생활에 급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이 시선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2023년 2월이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아마 전쟁이 지금 끝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군사작전 개시 명령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어느새 1년이 되어갔습니다. 작년에 이 일을 두고 정말 많은 기도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2023년에 전쟁이라니, 하나님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또 부끄럽게는 이 전쟁 때문에 저의 삶의 가장 밀접한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면서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유차를 타는데 기름값이 막 폭등을 하면서 이 전쟁을 더욱더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조금 내려가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게 어느새 나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으니 이 기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다시 나의 삶만 돌아보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제 1월 31일은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일도 어느새 우리에게는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159명의 귀한 영혼이 그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나간 일에 대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어제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하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바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진리의 하나님을 쫓으며 이번 한 주도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깨달음과 결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그 용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하는 여인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신세의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입니다. 필리핀 일로일로 축복 신방 어제 오전 출발하여서 2월 6일 월요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선교대원들이 무사히 잘 도착하였고 오늘부터 현지 일정에 따라 맡겨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신세계 선교대학을 방문하고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 신방하고 축복할 예정입니다. 대원들의 선교의 여정 위해서 또 안전과 건강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클럽 승인식이 이번 주일 오후 1시 미스바울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정말 코로나의 끝을 알리는 활동인 것 같아요. 다시금 클럽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고 소중한 시간들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익스프레스 일정이 확정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아유치 유초등부는 2월 10에서 12일, 청소년부는 2월 23일에서 25일, 또 1청년부와 2청년부도 예정된 일정들을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이블 익스프레스 서포터즈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모두 일정 확인하셔서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
보일지라도